본문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29장의 본문은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 본문을 좀 풀기가 쉬울 텐데 그걸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주석을 보니까 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유대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통치 시대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35장 이후에 나오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통치 시대의 역사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고 후퇴하는 사건과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28장부터 35장까지의 단락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무난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이해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 중간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이해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신 2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2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고요. 둘째는 9절부터 14절까지고 마지막 문단은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리엘을 향한 징계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아리엘이 뭐냐? 근데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이게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 정확히 어떤 뜻이고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아리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부름으로써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 이 아리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백성을 일으켜 그러니까 어떤 적군들을 일으켜 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갑자기 5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도우셔서 그 성읍을 괴롭히는 적들과 맞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하고 있던 그 내용이 5절부터 갑자기 이제 반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무리들은 갑자기 허무해지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뭔가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덤볐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뭘 먹다가 깨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 헛된 일이 될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뒤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9절부터 14절은 징계를 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기억할 만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맹인으로 만드시며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없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 없이 비틀거리며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분별 없이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지도자들로부터 우매한 백성들까지 모두 완악함과 무식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기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밝히며 백성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아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그분의 말씀 자체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스스로의 구원을 도모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29장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계획이 비밀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야,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 보고 넌 지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의 무지를 토기장의 비유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모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못 듣는 사람, 맹인,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자신의 백성을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다 같이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모든 그 징벌을 다 거두고 다시 이스라엘을 총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라고 부름으로써 단순히 남유다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29장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복된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혼란에 빠진 것은 그분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을 봉인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죄인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은 말씀을 거둬들이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죄인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술에 취해서 분별 없이 비틀거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건 책망의 말씀이건 어떤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제일 위험한 것은 말씀 앞에 무덤덤하게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만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오직 내 양만이 내 말을 들으며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되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음으로 잘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던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죠. 아까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듣던 말씀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이 시대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히스기야 시대는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사야의 책망을 볼 때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개혁과 회개를 외쳤으나 그 마음을 정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유다를 돌이키지 못했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시대에 유다는 속히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경고를 줍니다. 회개는 말과 눈물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눈물과 후회로 생각합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후회를 크게 했다면 그것 자체가 깊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눈물이 터지고 이게 이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 오늘 기도 잘했다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따르면 그건 아직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어 살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회는 돌이킬 회이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삶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이켰으나 아직 삶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 회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과 눈물로 하는 회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추구하던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 교회는 위선자를 양산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부흥회나 기도회 때 눈물을 흘리고 태어나게 다시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의 가슴을 쳐도 항상 부패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과 죄의 잔재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새롭게 되기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때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사람이 더욱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입과 눈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구할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울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이 아니기에 고작 잘못을 하고 울고 후회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린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참된 회개를 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 사람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준엄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만 회개를 하고 입으로만 날 공경한다. 너희의 마음과 삶에는 나를 공경함이 없다. 주님, 저희가 이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교만하고 자족하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